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지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와 근로자는 근육으로 살고 신사숙녀는 그 껍데기로 살고 정치인이나 술꾼은 혈기로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아마도 각기 제각기 살아가는 어떤 일련의 기준과 모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이 제각기 다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겁니다.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순종으로 혹은 헌신으로 예배로 등등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그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아주 잘 보존돼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곁에 두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4절에서 보면 성경은 거울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거울은 어떻습니까? 보여주는 그대로를 반사해요. 사진이나 그림처럼 무언가를 덧칠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수정하지 않아요. 요즘은 뭐 사진관에서도 포토샵이 하도 발달되어 있어서 뭐 점이나 이런 거 하나 빼면 굉장히 우스워요. 뚱뚱한 사람을 날씬하게도 만들고 날씬한 사람을 뚱뚱하게도 만들 수 있고 점이 있는 거 뺄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울은 달라요. 거울은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내가 무언가를 지우고 싶어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거울은 결코 꾸밀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복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축복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위기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보여요. 자신의 아내조차 내 누이라고. 그래서 겁탈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도 그런
초라한 모습, 추한 모습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거울 같으니까. 포장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줘요. 신약 성경에 오면 그렇게 당당하던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대표적인 인물로 아마도 사울과 베드로를 꼽을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그도 나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가감없이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더러운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낼 수 있겠죠. 깨달을 수 있겠죠. 내 몸이 아무리 더러워도, 내 얼굴이 아무리 더러워도 뭐 손이나 발, 몸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결코 볼 수 없거든요. 뭔가 묻었을 때 거울을 통하지 않으면 결국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거울을 통해서 보고 그제서야 더러워졌구나, 씻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씻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정결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장 19절에 보면 성경을 항상 곁에 두고 읽으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항상 곁에 두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모습인가. 그 모습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죠.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묵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역할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 즉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워, 너는 추악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게 성경의 사실은 궁극적 목적이에요. (15절에서) 보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쌓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통해서 어떤 일련의 교육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삶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아가고 있죠. 근데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혜를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학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떤 단순히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어떤 일련의 길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경이 주는 이 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거예요. 또한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도 제시해줘요. 어쩌면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카톨릭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를 통해 이야기하는 죽지 않은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6절, 17절에서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교육과 선행. 이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뭐 많은 글들이 있지만 거기서 제시한 건 이 두 가지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한 삶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니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삶의 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상가 루소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교육은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함께 올라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밟고 올라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군가를 이겨야만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는, 아니 그 지혜, 그 교육은 누군가를 밟고 서는 것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 나보다 약한 혹은 나보다 못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육이에요. 가르쳐보자 하는 교육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이 주는 지혜는 교육이라고, 말씀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삶의 모양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그 지혜, 온전한 삶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껏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말씀만 보면, 예배만 드리면, 헌금 잘하면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 묵상해야 돼.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들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지혜, 삶의 모습, 그것들을 교육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는 그것과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내게 보여줘. 뭘로 보여줄래? 삶의 모습으로. 그 삶의 모습에 행함이 없다면 너의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난 하나님을 믿어, 아멘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교육받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선을 행할 능력.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줘요. 우리는 날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더러움에 대해서, 나의 추함에 대해서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그 지혜를 얻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모든 선한 일들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내가 부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해요. 그것들은 오히려 나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부유함을 주세요라고 간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내려놓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포기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쁨을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거든. 내 안에 죄가 너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비춰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제가 사역 초기만 해도 벌써 꽤 됐죠. 15년이 넘었죠. 그때만 해도 주일 낮에 교회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는 그 문화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오히려 권장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세요. 정말 기도만 하세요. 말씀은 보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기도만 하세요. 이것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가끔은 꿈을 꾸기도 하고 가끔 어떤 환상을 보기도 하세요.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단이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혹은 교회 안에는 사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어쩌면 이 안에 사단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날지도 몰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감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기도하니까. 즉 다시 말하면 무장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무장하지 않고 전투에 나가는데 적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돼요. 이 성경이어야만 돼요.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기도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하죠. 목사님 설교 제가 말하는 이 강단에서 말하는 이 설교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맨 밑에다 깔아놓고 있어요. 맨 뒷전에다 놓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우선시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말이에요. 내가 설교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멤버 목사님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교를 하세요.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결국 설교자의 한계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설교조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 설교조차도 사실은 인간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 깨닫는 데 약간의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데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이에요. 설교자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착각이에요. 대언하는 자가 설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좀 묵상하며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둔 후에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한 음성을 들려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아야 합니다. 이 음성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질 때 내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런 역할을 하니까. 모든 선을 행하게 하니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말씀 열심히 읽었어, 기도 열심히 했어. 그럼에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나는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느냐.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시길 간절히 원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